엘리사 얘기 아닐까요?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또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멘인데 네. 일단 엘리사가 나온다는 얘기밖에는 역시나 예상대로. 그러니까 예상대로 네. 뭐 정확히 예고된 인물. 그렇죠. 네. 그리고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뭔가 이 중요한 일을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네네. 근데 진짜 솔직히 저 앞뒤 보지 않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당최 모르겠네요. 여기만 잘라서 보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앞뒤를 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끼리 네. 고민 하지 말고 네. 갑자기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학중 목사님 네, 네. 풀어주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의 통로 김학중 목사님. 이게 우는 내가 막 주도하고 있냐. 잘 지냈어요, 안주가? 네. 아, 그래요.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제 3장을 네. 가는데 네. 우리 제목이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오늘 3장 이야기는 진짜 왕들의 이야기예요. 아하방 이후에 그의 아들 또 그의 동생 뭐 이런 왕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잠깐 엘리사가 등장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막 내가 들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엘리사 나오는 얘기겠지 뭐 이랬는데 오늘 얘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소개해드리면서 거기에 영적인 역할을 이제 엘리야가 한다라는 거. 네. 성경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늘 얘기해 왔잖아요. 이 아합 왕의 그 자손들 그리고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제 여러분 죽을 때 기억나세요? 그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가 아주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맞아. 피를 흘려 죽고 그리고 뭐 그 부인 이세벨도 죽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개들이 와서 핥고 그들이 죽었던 장소가 창녀들이 몸을 씻는 곳 아주 불명예스럽게 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본 아들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아들이 왕이 되죠. 그의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엄마 이세벨이 하나님 대적하면서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라도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오는 결과가 저런 거구나라는 걸 알면 대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갈등해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다가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으면서 사람이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걸 또 못 벗어나요. 맞아. 이래서 이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답습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이 파열돼요.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아하시아가 자기가 이렇게 병이 왔을 때 내가 이 병이 나을지 죽을지 이걸 고민하면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점쳐보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아하시아의 얘기예요. 결국 그 아하시아도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겼다가 그도 죽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가 죽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동생 가운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자가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 자기 형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우상을 그가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자, 잘했네. 2절을 볼게요. 잘했네 소리가 좀 있다가 또 바뀔지도 몰라. 그런 것도 있나 봐요. 2절 볼게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죠? 그의 부모 아합 왕과 형처럼은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으며. 잘한 거죠. 바알 우상을 부셔버렸다는 얘기예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가 또 그런 데 비해서 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바알 우상을 부시긴 했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알의 우상은 부셨는데 다른 우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우상이고 그 밖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다른 우상들은 부시지 않고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아유, 멍청하네 또. 그래? 하여간 건의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얘기했을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죄를 떠나기는 떠나는 것 같은데 떠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요? 어중간한. 의중이, 뜨중이, 개중이. 학중이는 아니야. 완벽하신 분인데. 의중이, 뜨중이. 이게 바알 우상 섬기는 걸 떠난 것 같은데 다른 우상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니까 죄를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그런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걸 봤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세상적인 욕심, 우상에게서 오는 유익, 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그런 인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쉽게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살아갔던 사람, 그가 바로 여호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여호람이 왕이 돼서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에게 정치적 위기가 찾아와요.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가 오느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 가운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왔었어요. 계속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 이스라엘이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 그다음에 여호람 왕이 되는 사이에 국력이 좀 쇠퇴해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모압이 딱 보고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공을 못 바치겠다 이제. 우리도 너희들한테 할 만큼 했다. 언제까지 너희들의 우리가 하수인처럼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매번 바쳐오던 조공을 못 바치겠다고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바쳐왔던 조공량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줄 만큼 많아요. 어떤 양인지 자, 요거 크로스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압 왕 르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숙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와, 대박. 그렇죠. 이런 리액션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런데 모압이 배신하자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우선 경제적인 그런 치명타도 있었지만 여호람이 이게 모압이 이렇게 대놓고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를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우습게 볼 거고 내부의 다른 신하들도 자기를 우습게 볼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 뜨거운 맛을 보이자 해가지고 여호람이 전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서 뭘 하느냐. 남쪽에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전쟁을 같이 하자. 요청을 합니다. 7절을 볼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그리고 함께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왜 수락을 하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당시에는 남과 북이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사실 자기 선대 때부터 남쪽의 그 왕족과 북쪽의 왕족이 결혼을 해서 이미 사돈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호람 왕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제안한 건 사돈의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둘 관계가 이미 사돈이 됐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깨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힘을 합치면 군사적으로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저 모압이란 나라를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자기 계획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계획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야. 저 사람이 계획한 대로 하기만 하면 이 전쟁에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서 자기 계획을 얘기해요. 어떻게 전쟁을 할 겁니까? 그랬더니 소위 전법이죠. 전쟁 계획을 얘기하는데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방법. 이게 가장 유력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북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남쪽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예상치 않은 기습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도 그렇고 모든 이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오는 이 길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호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들 그런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광야를 지나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겁니다. 기습 공격. 그 말을 여호사밧이 딱 들었을 때 옳거니 그렇게 하면 이 전쟁에 승산이 있겠다. 그래서 여호람의 그 계획을 여호사밧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스라엘하고 아주 친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 남쪽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전쟁을 같이 연대하기로 하고 에돔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데 세 나라가 연대를 하고 왕이 연대했으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여기 잠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아무리 상황적으로 유리한 전쟁일 것 같고 다 이긴 전쟁 같지만 이들이 큰 실수를 하나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우리도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고 막 뭐가 일이 되는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안 해요. 그냥 뭐 되겠지 하고 이렇게. 이게 다 된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된 것 같은 거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작전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그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부터 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축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계획만으로 전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에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거 건이가 구절을 읽어볼게요. 구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세 나라가 왕이 가는 거죠. 네. 네.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씻는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 부족하다고요? 마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떨어져도 골치 아프지만 제일 이게 사람에게 생존의 필수품이 물 아닙니까? 그런데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이게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준비됐는데 예기치 않게 생각지도 않게 마실 물이 모자라서 전쟁을 오도 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되게 와닿네요, 진짜. 우리 살면서 막 될 줄 알고 했는데 진짜 기본적인 거 우리가 깜빡할 때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네, 곳에서. 진짜 그거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네.
이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믿음이 드러나. 어려움이 닥치자 누가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느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사람이 모든 전쟁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람이잖아요. 자신 있다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여호람 왕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10절을 우리 중현이가 읽어볼게요. 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야, 원망과 불만을 이 여호람이 앞에 나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우리 세 나라를 다 망하게 하실 작정이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 거냐? 지도자가 할 말이야 이게.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세 왕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참 억울하지.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맞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모든 시작과 계획은 자기네가 다 해놓고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원망하는 이 왕의 모습. 이게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바알 우상을 처음에 부셨다고 했는데 믿으려면 철저히 믿어야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맞아.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떠났으면 완전히 떠나고 죄를 떠나면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이거는 바알 우상은 부셔놓고 다른 우상들은 그냥 놔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게 여호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세상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완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뚜렷해. 맞아. 목적이 뚜렷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정작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 속에 비춰보는 거와 같을 수도 있겠다. 이 불평까지도 그래요. 이 불평까지도 그렇게 정작 안 물어보고 내가 막 달렸는데 하나님 해주셨어야죠. 그죠. 왜 이러세요? 뭐 이런 맞아, 뉘앙스의 왠지 이 상황이 너무 이렇게 익숙하지요? 낯설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참 중요한 거지만 전쟁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무기나 군인이나 그 밖에 다른 조건이잖아요. 네. 예상치 않은 별것도 아닌 것에 인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인기, 돈, 명예, 뭐 우리가 이거면 돼라고 해서 큰 문제는 해결했는데 의외로 아주 별것 아닌 작은 것 속에서 그 인생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만 큰 것도 이루어지는 거지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작은 것까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눈을 깜빡거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제 여호람 왕이 불만을 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라는 그 남쪽 유다 왕이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의 왕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다른 군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유명한 엘리사. 이 전쟁에 엘리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께 가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호람 왕과 이 여호사밧 왕과 그 다음에 에돔 왕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을 반기지 않아요. 13절 볼게요. 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동안
당신의 아버지 아합 왕과 네. 이세벨 엄마가 네. 바알신, 아세라신 그 우상들 섬기고 모든 걸 사사건건 거기 가서 의논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렇게 믿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냐. 그 왕족 그 후손 아니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찾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한 거냐. 엘리사는 너무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할 말 다 제대로 했네요. 네.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네. 막 퍼붓는 거예요. 어? 난 당신 만날 이유가 없다. 이제 와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냥 문전박대를 하는 거지. 좀 반대로 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할 줄 알았어요. 뒤늦게라도 왔으니까 탕자를 품는 마음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좋은데 아마도 의로운 분노? 왜냐하면 아합 왕이 너무 잔인하게 자기 선생님 엘리야 때 엘리야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피해를 받는지를 아는 거야.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네. 쉽게 받아주면 자기들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으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히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 그 단호하게 네. 이 여호람 왕을 박차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죠. 지금 유일하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야. 아이고야. 이때 이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짜잔. 자, 14절을 반장 선정이가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람, 네. 아합의 아들 당신을 보면 용서가 안 된다. 도와줄 가치도 없다. 네. 그리고 당신이라면 내가 만나지도 않을 거다. 그런데 같이 온 저 유다 왕,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왕.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이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여호람 왕만 믿고 도우려고 왔던 저 여호사밧. 비록 그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저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돕겠다. 멋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네. 여호람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됐어요. 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네. 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네.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문제를 더 평화롭게 해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자, 이쯤에서 네. 나는 누굴까? 나는 과연 피스메이커인가? 누구일까? 트러블메이커인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과연 문제를 일으키는 여호람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여호사밧일까? 근데 저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약간 불의를 보면 욱하고, 그러니까 뭐 화가 나서 욱하는 건 안 해요. 저는 막 그런 건 없는데 불의를 보면 욱하고 못 참고 막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분노하고 한 성격 했구나. 한 성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여자들은 제가 다 보호하고 다니는 막 이런 성격이었어요. 오, 막 야. 남자애들이 여자 문제를 해결하는 쪽. 해결하는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다네. 그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 근데 지금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느낀 건 지금 제가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게 보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참고 걸러서 얘기를 하거나 나중에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그 순간은 얘기를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각자 뭐 다른 자리에 있을 때 한마디씩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화목이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띄워주는 칭찬의 얘기로 가니까 이게 화평의 또 통로가 되는. 그랬었으나 지금 네. 피스메이커로. 네. 아마 이게 공감들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한 사람. 아멘. 그다음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거기만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가 안 좋아.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 그리고 그 사람만 딱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두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때문에 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그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여호람 역할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불만일 필요 없어요. 여호람이 큰 나라의 왕이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게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이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재밌는 건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그 여호람 왕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 여호사밧 때문에 이제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그리고 이제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한 성격 해. 한 성격 해. 저랑 닮았네.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이게 여전히 그 쌓인 앙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감정이. 그러니까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뭘 엘리사가 요청을 하느냐? 검은 고 탈자를 불러주소서. 15절을 볼게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 그러니까 우리 찬양 사역자들 너무 귀한 거야. 맞아,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맞아. 기도 안 돼서 찬양하면 맞아. 진짜 그렇게 은혜. 엘리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놓고서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심란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뭘 해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찬양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이런 맥락인가요? 아,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맞아. 하잖아요. 네. 그것도 기도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만 기도하는 거하고 악기가 동원되고 리듬이 있고 그러면 기도가 훨씬 쉽잖아요. 우리가 왜 그냥 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뭐 하면 더 좋은 것처럼 어떤 게 이게 추가되면 기도가 훨씬 더 쉽게 되고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안 될 때, 영적으로 혼란할 때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고 탈자 반주자를 불러와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하나 팁이에요. 너무 속상할 때, 너무 기도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찬양을 들으세요. 아멘. 우리 크로스의 찬양도 듣고 중현의 찬양도 듣고 건희의 찬양도 듣고 사명. 우리 선정이의 그 개그 같은 찬양도 네. 듣고 정확하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빠밤 이런 거 리드미하다. 그런 것도 우리가 들으면서 찬양을 많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만 찬양을 많이 난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가 얼굴이 아이 좋아요. 내가 몰래 들으면 없죠. 사실은 이 찬양이 너무 주는 은혜가 많아요.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엘리사도 자기의 영적인 혼란함, 또 갈등 이런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한참 부르고 나니까 엉켰던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죠. 그래서 마음이 평강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응답 받은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자, 이제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오니까 찬양 속에서 그가 뭐라고 지시를 내려요. 뭐라고요? 이 골짜기에 우물을 팔아. 이 골짜기를 땅을 팔아.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일이죠. 지금 전쟁을 하러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떡하니 내준 게 뭐예요? 여기가 광야인데 사막인데
물을 파라니. 아니 그 지금 세 개 나라가 연대해서 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 여기 전문가가 없었겠습니까? 이 지형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면 물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예요? 거기서 땅을 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어? 저 사람도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라든지 불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 이미 아마 대세례가 여호사밧에게 있었겠지. 네. 우리가 엘리사를 찾아가자. 그리고 그 뜻대로 하자. 그러면서 여호람이 부정적 생각을 해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여호사밧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래서 이 말을 새 왕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웃기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땅을 파기 시작해요. 이미 어려움 속에서 아마 믿음도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와, 할렐루야, 역시. 아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될 만한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되게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상식으로 살지 않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래요. 아,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이건 안 돼야 되는데 상식으로는 안 돼야 돼. 이미 끝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기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식으로 살지 말고 기적으로 살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진짜 멋진 거 아니야? 네. 상식으로는 안 돼야 돼. 세상의 논리로는 이미 안 돼야 돼.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생겼어.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상식을 넘어 상식을 넘어 기적의 사람이 되리라. 기적의 사람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완벽한 문제를 해결해요. 소름 돋칠 만큼 물이 나온 것도 기적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물이 나오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와.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동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서쪽에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아침에 동쪽에서 이렇게 이제 해가 쫙 비치니까 그 아침 햇살에 붉은 햇살에 물이 그들이 파놓은 그곳에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햇빛에 비치니까 모압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 이게 뭐로 보이느냐? 피로 보이는 거야. 착시 현상이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침에 붉은 해가 맞아, 동쪽에서 맞아, 딱 맞아. 떠오르는데 이쪽 그 서쪽에 그 파놓은 물에 이렇게 쫙 붉은 해가 비치는데 이게 붉으니까 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야, 웬 피야? 이러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놈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다가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저렇게 내분이 나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문제가 생겼나 보다. 야, 수지 맞았다. 어머나. 저놈들이 다 죽었다. 우리 이제 전쟁이고 뭐가 할 거 없고 저놈들이 가지고 온 기증품을 노략질이나 하러 가자. 그리고 아무 준비도 없이 전쟁의 대열이 아닌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고 모압 군인들이 야 가보자 그리고 마침 무방비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놀러 온 거야. 마실이 과실이 됐네. 웬일입니까? 진짜로.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일어나지 않을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여기 세 나라 연합군들은 가만히 있다가 적들이 무기도 안 들고서 그냥 찾아오니까 그들을 찾아오는 족족 다 죽이고 이 전쟁의 피를 많이 흘리지도 않고도 아군이 많은 생명을 잃지도 않고도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 기적이네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다. 재밌기도 하지만 놀랍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하신 게 확실히. 그런데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는 사람들. 아멘. 팔아. 개천에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 순종하는 행동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가슴으로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 하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행동하지 않는 첫 걸음을 옮기지 않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도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첫 걸음.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장애를 만났을 때 이걸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네. 이 여호사밧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 기적이 시작된다. 아멘. 어떤 시험과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때 여러분 불신의 사람은 원망으로 대답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네. 여러분도 이런 진짜 광야에서 물을 만나고 그 물을 만난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식의 사람이 아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아멘. 우리 네 사람. 아멘. 그리고 지금 이 TV를 시청하면서 나도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막 또 열광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포인트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4장을 할 건데요. 네. 오늘 찬양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숙제라고 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부르는 찬양들, 감사해서 또는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던 찬양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찬양 난 너무 좋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뭐 그런 거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랩으로 하고 여기도 다 가수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좀 삑사리 하는 선정이는 짜잔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해오는 걸로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역시 이제 한번 읽어오는 거는 좀 하셔야만 내용들을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CTS 트란노 성경교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말씀 주시든지 간에 순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